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얻는 일들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스와 로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든 장소에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난과 환난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연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강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며 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념이 뚜렷해서 그들이 그렇게 견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살펴본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밝힙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로마로 송되는 바울과 그와 함께한 루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그 외에 배를 타고 있던 군인, 선원, 다른 죄수까지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되어서 그 배를 탈출해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헤엄쳐 온 사람들도 있었고 부서진 배의 조각을 붙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10월에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왔기에 몸은 지쳐 더군다나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저 배가 파손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 일을 보면서 저들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환대합니다.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그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여기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야만인, 이게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야만인이라고 해서 문명사회와 단절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원주민 혹은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그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들은 다 야만인이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의 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달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같은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 이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문화권. 특히 로마 시대의 라틴어는 로마 제국뿐 아니라 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카톨릭을 통해서 중세 유럽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멸망해도 로마라는 그 가치관,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도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중로마 제국이라든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로마의 영향을 받는 그런 문화권이 오랫도록 그 유럽 사회에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도착한 멜리데 또는 몰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이 성의 원주민들은 페니키아 인들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페니키아어입니다. 그들은 페니키아어를 사용하는 페니키아 사람으로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로마 문화가 아닌 페니키아의 문화를 가진,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가치관을 가진 야만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만인들이 파손당한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선을 베풀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가진 멜리데 사람들이 원주민 야만인으로 여겨졌듯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잖아요. 똑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그 은혜라는 말도 믿는 사람들의 표현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은혜를 모른다거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멜리데 사람들처럼 선을 베풀고 공정하며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피웠는데 그것에 장작이 더 필요해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습니다. 247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나무를 나를 사람들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바울이 전함으로 먼저 그들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그 장작 바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 있던 뱀이 그 불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뱀이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을 가진 뱀입니다. 그 장면을 본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파손된 배가 죄인을 호송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바울도 있었으니 당연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은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바울이 바다에서는 다행히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바다에서는 구조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의의 신, 로마에서는 디케라고 얘기하는데요.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신 또는 보복의 신인 네메시스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가 뱀에 물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살인자가 맞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거다. 정의의 신이 그에게
그에게 정의를 행하는구나. 보복의 신이 그에게 보복을 행하는구나. 디케여, 네메시스여, 당신들이 옳습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건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운이 안 좋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라.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당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까닭 없이 고난이 있을 수 없고 까닭 없이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런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인과응보고 업보고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악하여 죄 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신도 사람의 죄를 규정할 수 없으며 사람을 심판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디케가 이렇게 했다, 네메시스가 이렇게 했다, 정의의 신이 이렇게 했다, 보복의 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신은 죄를 규정할 수도, 죄를 용서할 수도, 죄를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말하는 그 공의는 누가 세운 공의입니다. 오직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뱀에 물린 바울은 그 뱀을 물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그들은 바울이 반드시 죽거나 상함을 입을 거다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들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살인자다. 저는 죄인이다. 저 사람이 마땅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살인자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 보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순식간에 신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얼마나 옳습니까? 신명기 4장 39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바울이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죽이시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이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추앙하려고 높이려고 하고 신으로 만들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듯
빨려 들어가서 쫓아갑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신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악 가운데 바울이 뱀에 물려도 상함을 입지 않은 것은 바울이 신이라서도 아니며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섬에 머무는 동안 해안가에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 바울이 베네도를 준비한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아마 극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서 3일을 머물면서 좋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환대했던 보블리오의 부친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병이 멜리데 열병 또는 몰타 열병이라고 불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이 섬에 있는 염소의 젖, 그 염소의 젖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 당시에 멜리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병에 좀 걸리고 있다라고. 근데 이 열병은요, 그 열병과 이질이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열병과 이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2년에서 3년이나 계속해서 열병과 이질에 휩싸여야 합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병의 원인에 대하여 밝혀지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 멜리데 열병, 몰타 열병도 의학이 발달해서 나중에 그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인이 오르는 병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몰타 열병, 이 멜리데 열병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당연히 치료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부족들 가면 그 아프리카의 부족들 중에는 병이 걸리면 주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때리거나 아니면 불로 지지거나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도 주술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뭐예요? 병에 걸렸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여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풀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때리기도 하고 살을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 이렇게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죄와 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블리오의 부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것이고 저주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보블리오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 그나마 대우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누가가 의사이기에 이런 병증
간증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한 것은 의사인 누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말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섬 전체로 퍼졌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머무는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섬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성경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했을 거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라고 믿었을 거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너로는 믿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주는 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절을 보면서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뱀에 물려도 상함을 입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병을 고친다. 이 두 가지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 기적에 대하여 말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던 말씀인데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사실 마가복음의 이 구절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인 바울이 뱀을 집은 사건과 병든 자를 고친 사건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과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그들은 그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살인자라고 말하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들었을 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다른 그 어떤 신도 공의를 행할 수 없으며 다른 그 어떤 신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살인자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시대, 다른 어떤 우상, 공의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오직 공의와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는 수,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다 실수로 했으시다. 우리가 이 삶을 그분의 공의와 사랑, 세상에 물들어있는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죄악으로 물들어있는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고 비참하게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를 베푸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은혜의 감사.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펴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공의가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상태 가운데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그 죄의 가치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여 거룩한 삶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좀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잡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